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좀 줄여서 하나님의 타이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오늘 현대와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에 그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즉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경작하시도록 인간을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경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수요 예배 때. 경작하다, 노동, 그리고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의 전통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가시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노동을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연장이요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 가시거든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일터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곳에서 시작되어서 그리고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은, 기쁨의 삶은, 행복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삶의 자리 에덴에서 첫 인류는 마음껏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러내십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불가능한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다. 이게 더 적절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과정에서 불순종과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 상황마다 각 사람마다 최적의 타이밍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즉시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달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이밍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어떤 막힘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연대하고 연합했습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왜곡하는 것은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자손, 후손, 너의 씨를 주겠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로가 아니었고 긴 시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고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실 정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그리고 이르지도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되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말씀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헷갈려 합니다. 왜 말씀을 믿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옮기오라 하더라도 옮길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은 말씀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내하시고 부르심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머물렀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 어떤 착각을 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다라고 그런 도식을 세웁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는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애굽에서 430년을 거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심한 노동과 착취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정의지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는 수고와 심음과 더위와 추위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그 삶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그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형통이 뭐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고 고백했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은 퇴색하고 빛바라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신앙이 한층 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는 그날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우리 개신교 전통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어로 뭐라 표현합니까?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근을 만나서 점점 살 길을 찾아가다 만난 현실에 그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현실을 여실히 보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죽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거짓으로 속이죠. 같이 공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약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영적인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을 겁니다. 가정의 리더로, 때로는 교회의 리더로,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의 리더로 하나님은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불신앙에 빠졌을 때 오는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묶어놓은 언약 공동체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례를 뺏길 뻔했어요.
한바트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사를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확실성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불신앙으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